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올해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걸 본문을 보면 이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처럼 기도문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에베소 3장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네 편의 옥중서신 중에 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먼저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단어는 이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고 많은 뉴스를 듣고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나는 올해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러므로 나는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므로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므로 나는 여행을 가겠다. 그러므로 나는 놀겠다.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이 시장에서 많은 재료를 사와가지고도 결론은 이제 자기가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오늘 저녁 된장국을 끓이겠다. 아니면 그러므로 나는 오늘 저녁 오곡밥을 하겠다. 하여튼 다 자기 나름대로 결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이유하고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이유는 같다. 그래.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아들 합격해서 한 잔, 딸 떨어져서 한 잔. 무조건 이제 한단한 이유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항상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뻐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기분 좋아도 기도하고 기분 나빠도 기도하고 새해에는 살아도 기도하고 죽어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몇 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목장이 모이든 또 점심 먹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중간에 얘기가 딴 데로 가거든 결론을 내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또 기도를 하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지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마구제비로 따라다니면 그저 예전과 똑같은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으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문을 열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는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1분 동안 묵상 기도를 하든지 통성 기도를 하든지 손잡고 기도를 하든지 진짜로 해야지 또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아멘? 항상 결론은 거기에 가 있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사에 기도가 먼저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기도로 새해를 열고 하늘문을 열고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의 공통점은 뭐냐? 대상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아버지 앞에 즐거움 중에도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고람대오의 인생을 사는 거지 사랑과 더불어 사랑과 함께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기도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억울함이 있든지 답답함이 있든지 때로는 어떤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도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유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최종 목표는 뭐냐? 그 사람이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기도하는 거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세상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기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딸이 되었다면 문제 있다, 없다? 그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런 복 저런 복 해달라고 해봐야 결국 누집 딸인지도 모르는 그 딸이 와서 다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대를 이어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딸이 기도하면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물론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에베소서 6장 18절하고 1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18절 끝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19절에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부탁한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가고 무슨 말씀을 하라고든지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 마음도 몸도 지금 묶여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였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을 위해서 형제자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올해도 뭐 건강하게 무탈하게 복 많이 받게 해주시니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이들이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회사 생활하는 자녀들은 직장 생활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모든 위장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이 뭐 다른 일 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야. 그 일을 잘하면 모두 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일을 잘하면 나라는 평안하고 가정은 형통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일이냐. 다 같이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기도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기도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해서. 남편이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어오면 남편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계산을 잘해보라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계산을 잘해봐라. 아들 공부 잘하고 딸도 똑똑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그럼 다 누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지.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그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벨론 나라를. 왜냐하면 너희의 포로 생활이 평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국 내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는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합시다. 목사님만 시키지 말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멘? 내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침내 이제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그러므로 기도한다. 그러므로 기도한다.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다. 세 번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누구에게 기도한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아버지 앞에서 해라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그러므로 40일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아침 저녁 작전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만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 권세. 그러므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열고 하늘문을 열고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아버지하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 개입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딸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결국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서 소원을 빕니다.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서쪽 바다에 가서 해가 넘어가는 일몰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자기 소원을 비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러면 건강을 상실하는 줄 모르고 돈을 버느라고 평생 죽을 정상도 돈을 벌다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쓴대.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 대부분의 돈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 그러니까 올해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새해 이제 아직 한 주도 안 지났으니까 축복하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아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강,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건강이 있다는, 그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한다. 속사람.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중요해가지고 강남에도 가면 강남역 근처부터 시작해서 전부 제일 많은 병원이 뭐야? 성형외과. 껍데기 고치는 거. 점 빼고 주름 빼고 보톡스 넣고 땡기고 밀고 그런데 거기는 생명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속에 오장육부에 간, 폐, 허파, 췌장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산다 죽는다. 그땐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관절 아프다 물이 아프다 어디 아프다 그래도 물 좋고 깨끗한데 공기 좋은데 살면 오장육부가 깨끗해요.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 기다리다가 며느리가 먼저 죽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며느리 아프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에 속이 다 썩었어. 겉은 멀쩡하게 이제 화장품 바르고 그래가지고 안 늙은 것처럼 위장하고 변장하고 살지만 속이 다 썩은 거예요. 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육체도 겉보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속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속사람.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또 강조합니다. 고린도께 편지를 쓰면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이 흘러가는데 노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는 휘어지고 주름살은 늘어나고 관절은 아파지고 치아는 흔들거리고 이거야 당연한 일이라.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느니라. 건강해야 하느니라. 건강해져. 건강.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조화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육체 연습은, 육체 훈련은,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짜고 그렇게 먹으면 건강한 삶을 살고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요즘 100세를 넘는 노인들도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만 사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렇지만 이 건강도 육체만 또 뭐 건강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이제 진짜로 건강하게 되는. 그래서 겉사람도 건강하고 속사람도 건강하고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20살짜리처럼 그냥 힘이 넘치고 막 심장이 막 펌프질을 하고 밤엔 잠을 안 자고 막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화를 하게, 조화. 사람이 이제 흔히 죄를 짓잖아요, 죄를. 근데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애들 뭐 취직해서 이제 가는 애들, 대기업 다니는 애들 보세요. 6시, 7시면 벌써 막 버스 와서 대절해서 데리고 가잖아. 저녁 10시, 11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주말에는 지쳐가지고 잠자느라고. 뭐. 아니,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뭐 돈 쓸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은 많이 주는데 뭐가 없어? 시간이면 시간이. 근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봐요. 해가 지도록 고무줄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아도 있는 건 시간밖에 없고 주머니를 보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돈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은퇴를 하는 거지 뭐. 그러고 나서 나이 많아 늙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시간은 무한대로 주는 거야. 뭘 거둬가는 거야? 돈을 주지 않아, 돈을. 노인들이 사고 쳐봐야 이제 요즘 뭐 비비 커플 그러도 비비 커플, 복지관 커플이라고. 복지관에서 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지내시는 거지 뭐. 어디 가겠어 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조율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큰 사고를 못 치도록 그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린 시절 그 시간이 많고 그야말로 공부하고 커야 할 이 장성할 아이들이 날마다 용돈을 할아버지가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면 잘 클까요? 잘 클까요? 애들을 망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돈을 많이 줘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줘라. 100%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마구잡이로 주지는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살지. 염색한다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염색 잘못하면 이게 또 이제 머리카락이란 게 흡수력이 빨라가지고 염색약이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수명을 다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한 머리는 만져보세요. 머릿결이 푸석푸석해요? 찰랑찰랑해요? 만져봐. 절대로 푸석푸석하지 말랑말랑하지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긴 세월을 사는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에베소 3장 넘어가서 우리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구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이 건강한 것,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기도했던 사도 요한처럼 바울도 속사람의 건강,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피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늘 행복한 거예요. 감옥살이를 해도 행복하고 리아카를 끌어도 행복하고 난파선이 돼도 행복하고 행복한 거지. 왜 행복하냐? 사랑하며 살았으니까. 사랑하며 살았으니까 행복하고. 나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고라 자손은
왕궁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1000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하루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하면서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 올 한 해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놓고 하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고 그날 밤 발을 씻기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는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고 체포되기 직전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 19절, 20절, 21절, 22절 이 네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가 된다라는 말하고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 보면 24절 25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 한 몸 되라. 하나 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 한 몸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2000년 동안 얘기를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작가들이 이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 내 안에 너 있다? 갑자기 심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부터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해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했지 진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진짜로 내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진짜로 살면 행복하다, 불안하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진짜로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처럼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되어서 사는 행복한 신혼 부부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찌하여 나를 부인했느냐 조인트까지 않고 뭐라 그랬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헬라 원문은 타우타 그래요. 타우타. 이거는 이 모든 것, everything. 이 모든 것. 그러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잖아. 그 바쁜 아침에 언제 세고 있었나 몰라. 근데 차우지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찬송만 할 때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긴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더니 한 2번 정도 행복지수가 피크타임에 이를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받고 엄마, 아빠 사랑받고 이렇게 클 때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크는 거야.
그때는 별로 몰라. 또 결혼해서 이제 그야말로 아들, 딸 낳고 살 때는 그야말로 이쁜 아들, 딸이 태어났어도 이게 이쁜 줄도 모르고 그냥 키우는 거야, 이게. 정신없이. 그런데 언제가 행복하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애인 생기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 과정에 20, 30대 이때가 이제 행복지수가 피크 타임에 올라가요. 그때 행복하고 넋이 나가야 결혼을 하는 거야 이제. 그때 정신 차리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제 반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극복하고 로미와 줄리엣처럼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또 한 번은 봤더니 이제 50을 넘어 60, 70 이 어간에 굉장히 행복하다는 사람이.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복지관 커플이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바람 났느냐 이게 아니고 손자 손녀가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을 보니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며느리 없을 때 하루 종일 애 봐주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가는데도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막 애인 집에 넣어놓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자다가 깨가지고 한번 며느리 집을 돌고 간대요. 그럴 정도로 그냥 막 퐁당 빠져있네. 행복해 안 행복해? 얼마나 행복하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라가 무슨 뭐 미사일이 뭐 교회가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너무 막 애국자처럼 막 나라에 힘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야? 말로만 애국이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이 새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되는 행복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자를 사랑하는데 뭐 손자가 뭐 나한테 뭘 해줬나?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 돈 쓰면서 줘가면서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어.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줘보면 알 수 있어요. 줘보면. 그래서 내가 아주 비싼 거 주는 거야. 사서 줘. 그랬는데 주고 나서 더 좋은 걸 사줄 걸. 그러면 사랑하지만은 괜히 사줬다. 너무 비싼 걸 사줬다. 김영란법이다. 뭐 이렇게 막 따지면 이때는 이제 계산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행복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형의 첫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18년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어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지그시 감고 옆 사람 보면 열받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만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빠는 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묻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예 사랑으로 터를 닦고 사랑으로 주춧돌을 놓아서 사랑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뭐 때문에 이런 걸 측량하겠어? 바로 사랑으로 터를 닦고 사랑으로 집을 짓고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20절,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법이 없어. 줄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풍성히 주시는.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는.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찾았으면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죠. 대에다가 곡식을 넣을 때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이 꽉꽉 채우는 것이. 그래서 장사꾼들이 시골에서 쌀을 사갈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막 사가고, 서울에서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바람처럼 날아가도록 그냥 배식할 때도 똑같아. 배식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엄마는 아들 밥을 차릴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꽃배기로 막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옛날에 뭐 많이 먹어라. 이게 사랑 아니겠어? 요즘 막 알랑미를 송송송 뭐 몇 숟갈 뜨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전부 다 막 날림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인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 아들한테 받을 때도 계산해서 받을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신다 모르신다? 2018년에 필요한 것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고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다 같이.